이사야 34장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에돔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과 비슷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유다의 형제 나라지만 이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유다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33장, 34장은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 이 메시지 자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이 매끄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이런 뉘앙스들을 그냥 쭉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민족들아 주목하라, 땅과 거기 가득한 모든 것들아 들으라, 세상과 거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열방을 심판 대상자로 부르시는, 소환하는 하나님의 선고로 시작이 됩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분노하시고 모든 군대에게 노여워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학살을 당하도록 넘겨주실 것이다. 그들 가운데 살해를 당한 시체들은 밖으로 던져져서 그 시체들이 악취를 내고 산들이 그의 피에 흠뻑 젖어 녹아내릴 것이다. 악한 자 누구도 예외 없이 철저히 심판하시는데요, 굉장히 그 심판의 날에 이 극렬함, 아주 그 잔인함, 이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늘의 모든 별들은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갈 것이다. 포도나무에서 시든 잎사귀가 떨어지듯 무화과 나무에서 마른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듯 모든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온 세상을 향한 심판,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종말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심판당하는 날이고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 아수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열방과 온 세상, 온 우주를 심판하실 겁니다. 에돔을 향한 이 심판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돔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피로 젖고 흙은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매우 황폐해진 이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가시들만 성체들 덮고 엉겅퀴와 찔레만 요새들을 덮을 것이다. 에돔은 자칼의 소굴이 되고 부엉이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들짐승들은 이리 떼와 마주치고 숫염소들은 자기 친구 염소를 부르며 우려댈 것이다. 물론 밤 짐승들도 거기 들어누워 쉴 곳을 찾게 될 것이다. 부엉이가 거기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알을 깨고 나온 어린 것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서 돌볼 것이다. 거기에 매들도 짝을 지어 함께 모일 것이다. 에돔이 그 황폐해져 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심판받은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이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짝을 이루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6절,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두루마리를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으로 명령을 내리셔서 이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그 짐승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시고 그분의 손으로 그들에게 적절히 나눠주시니 그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거기서 대대로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짝은 예언과 성취, 예언하시면 성취되고, 그러니까 경고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이제 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전체의 이 말씀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돔 심판에 대한 그러한 심판, 최후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4장에 이어서 35장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는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화자가 막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장과 34장 읽으실 때 또 곤혹스럽기도 하고 또 공부하실 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뉘앙스만 느끼면서 또 지나가셔도 되겠고요. 교재를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5장은
이 메시아 왕국, 평화롭고 공의와 정의가 있는 그 나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영광 속에 오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서 백합화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꽃들이 만발하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레바논의 영광을 받고 갈멜과 샤론의 광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자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죠. 사막이 즐거워하고 백합화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그리고 황폐한 것도 소생시키는 이 만물의 궁극적인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있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꽃들이 만발하고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지르고 즐거워 이렇게 뛰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자연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이 광채, 모두 비옥한 땅의 상징인데요, 다시 풍성하고 비옥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회복에 이어서 이 인간의 회복, 백성의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맥없이 늘어진 손을 강하게 하고 비틀거리는 무릎을 굳세게 할 것이다.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안갚음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 갚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자연에 이어서 인간이 회복됩니다. 인간의 회복은 자연의 회복과 같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너무나 난개발을 하고 너무나 밀집돼서 수많은 그러한 개발들을 막 자행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회복은 곧 자연의 회복으로 이루어지죠. 자연의 또 그러한 생태계의 그러한 서식지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이 청중들에게 명령문을 사용해서 서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서로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겠죠. 서로 축복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죠.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신다. 그리고 구원하신다. 메시아의 통치는 정의와 바로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을 다 정돈하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되면은 이 인간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회복이 있냐면 5절, 6절, 7절의 회복입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기뻐서 소리칠 것이다. 그렇다 사막에서 물이 터지고 강물이 광야로 쏟아질 것이다. 타는 듯한 모래밭이 무릉덩이로 변하고 말라버린 땅에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자칼이 뒹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파피루스가 자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바로 그 메시아의 오심을 물었을 때 이 대답을 해 주셨죠.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귀 먹은 자가 귀가 뚫리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 다리 들던 사람이 뛰게 될 것이다. 말 못하던 혀가 기뻐서 소리칠 것이다. 이 메시아의 오심의 징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회복도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막에 물이 터지고 강물이 광야에 쏟아집니다.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타는 듯한 모래밭이죠. 뜨거운 땡볕에서 햇볕을 이 사막지대 모리밭이 물웅덩이 오아시스로 변해버리고 말라버린 땅에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이런 자연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칼 뒹굴던 것,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광야에서 황폐한 그 땅에 있던 것들에 이 갈대와 파피루스가 자라는 꽃동산이 되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회복되는 인간과 자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 인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황폐한 이 삶이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고, 낙심과 절망이 있는데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타적인 삶,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 또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삶의 놀라운 변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오는 사람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이런 복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대로가 나오는데요. 8절과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길이 생길 것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더러운 사람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지나다닐 만한 사람만 지나다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얼씬도 못할 것이다. 그곳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거기에서 어슬렁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짐승은 거기서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구원을 받는 사람만이 지나다닐 것이다. 여호와께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기쁨이 영원히 머물러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니 슬픔과 한숨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회복된 광야에 큰 길이 있는데 그 이름은 거룩한 길이에요. 그 거룩한 길을 이 하나님의 남은 자,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인데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다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그 길을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도록 우리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 그런 구원과 영생의 대로를 우리에게 이미 펼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9절에 보면은 어떤 해함도 없는 길이고 완전히 보호받는 길이에요. 들짐승이 없습니다. 철저히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이 저주나 재앙, 심판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염병도 없고 거기에는 두려워할 만한 어떤 해됨도 없습니다. 이사야 40장에 가면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면서 그 대로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곧 도로 돌아오게 되고 완전한 회복,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대로를 통해 시온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모습을 또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 이러한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10절에 보면은 기쁨이, 즐거움이 아주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근데 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부족함을 못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부족감은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충만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늘 부족해요. 사단의 나라의 특징은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많이 있어도 부족하고 없다고 느끼고 빈곤을 느끼고 공허하고 이렇게 비어있는 것 같고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과 한숨, 그리고 소망이 없으니까 항상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생전 유산 다 챙겨서
떠났다가 거기서 탕진하고 이 돼지치기 하면서 줄여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잔치와 풍성한 그런 상징인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결핍입니다. 부족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부족감, 결핍,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을 벗어나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과 인간은 모두 자원이 유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자원을 구해봤자 얻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조금의 자원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과 접촉할 때, 접속할 때 그 무한한 자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 우리의 구주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의 그런 부어짐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충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혹시 기쁨은 사라지고 메마름과 부족감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거나 환경 볼 것 없이 하나님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쁨이 영원히 머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소망하는 궁극적인 나라는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나라예요.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잔치집을 배경으로 하십니까? 그래서 유대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그러니까 먹보라는 별명을 얻으셨어요. 오해죠.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임을 실물 설교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로 모인 공동체의 이 기쁨과 즐거움 자체가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축 처져 있고 늘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고 맨날 한숨 쉬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똑같구나 하고서 교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함, 이것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만으로도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영광과 충만함이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메시아의 통치, 이상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때 공의와 정의, 이 샬롬, 영광과 충만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힘을 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